고린도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셨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의 연보와 관련된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구제의 연보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구제 연보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또 그 연보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고린도 교회로 파견할 봉헌 위원들을 신중히 선별하여서 보냈다는 그들에 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를 권면하면서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역보다 가난했던 마게도냐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구제로 섬기는데 헌신한 모범을 먼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부유한 지역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전하는 말씀을 한 거죠. 저 가난한 동네 성도들도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자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구제를 하였는데 부자인 너희가 인색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매우 많은 것들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또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풍성하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고린도 지역이 부자라서 재물의 부요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 경건한 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보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력,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물론 너무 높아서 교만하고 자랑하여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렇게 풍성하였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또 많은 은사를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7절 후반부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많은 것들에 풍성한데 이제 이것에도 좀 풍성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 7절 마지막에 있는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은혜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성경 원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race of giving, 주는 은혜, 베푸는 은혜, 섬기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많은 것들에 지혜와 말과 믿음 이런 사역자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풍성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이 은혜에도 좀 너희들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남들을 섬기고 베푸는 은혜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받고 누리는 은혜가 풍성한데 이제 베푸는 은혜 이래도 좀 풍성해라 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내적 외적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7절에 나오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 등을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웃과 형제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과 섬김의 행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실제적인 행동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의 양상이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개인의 내적인 신앙 성숙을 위해 힘씁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필사도 하고 또 한국 교회 안에는 믿음 좋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다 교회와 상관없이 그 부흥회 하는 곳에 가서 넘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세미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으면 다 은혜 받기 위해서 거기 참석하고 배우고 성장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몰려갑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구제와 섬김의 자리는 그렇게 그런 데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신앙의 성숙과 풍성함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때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그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 은사와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누린다 한들 나만 위한 것이 되어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도 남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반쪽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그저 남을 해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과 사랑을 행하고 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세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그때 외면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정한 신앙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초에 이웃사랑이 그렇다면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도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진작부터 마음을 가졌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만 미적미적 거렸을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10절에도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이미 마음 먹고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웃사랑을 알고 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다만 그 마음과 결단이 끝까지 이어져서 일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과 구제와 섬김의 봉사가 한때의 생각, 한때의 동정, 한철 장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만 먹지 말고 실제로 구제하고 봉사하여 뭔가 일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섬김을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끝나지 말고 실제 행동하고 봉헌하고 건강이 되고 기회가 되면 몸으로도 섬기고 하라 이것이죠. 다만 마지막 말씀대로 있는 대로 하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힘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내적인 신앙의 풍성함만 추구하지 말고 구제와 섬기는 일에도 풍성하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자기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제하고 섬겼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웃사랑에 무관심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생각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때의 생각이고 한때의 동정심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그들을 독려하고 일의 완성을 이루라, 성취를 해라, 그리고 있는 대로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적인 신앙의 성숙과 풍성함만을 원하고 그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받은 것 너무도 많사오니 이제는 받은 은혜, 저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려워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